오늘은 계속해서 믿음에 있는가 그 시리즈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몇 개만 나누려고 했었는데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삶으로 좀 많은 것들을 다시 또 돌아보는 시간이 돼서 이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누게 됩니다. 원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말씀으로 잘 권면을 하고 이들이 은사로 은혜로 늘 성장하길 바랬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가운데 정말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확증하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 믿음에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스스로 내가 믿음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라고 하는 자가 진단을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제게 적용한 게 한 10가지가 돼요. 처음 같아서는 이걸 한 가지씩 한 주에 하나씩 다뤘으면 얼마나 더 깊게 다룰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제 삶에 더 많은 것들을 주셔서 가능하면 이제부터는 한 주에 한 가지만 한번 다뤄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자가진단법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며 사는가?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봤었죠. 두 번째로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늘 미래의 비전과 꿈과 이런 이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 세 번째로는 매사에 정말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가. 네 번째로는 정말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또 지난주에 봤던 이 관계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일반 사람도 관계가 좋아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랑 얼마나 관계가 좋아져야 합니까? 자, 오늘은 여섯 번째인데요.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경건 생활, 신앙생활에 이제 세 가지 단어를 단계를 우리가 나눈다면 첫째로는 성장입니다. 성장. 중생했다면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라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아이도 또 짐승도 태어났으면 자라야죠. 최근에 방글라데시와 인도에 정말 최단신의 사람의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 이유가 1살 반 때부터 성장이 멈췄어요. 그러니 세계 기록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자신은 얼마나 힘이 들어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여전히 몸은 아기 몸이에요. 다행히 생각은 조금씩 자라는데 굉장히 늦죠. 부모는 사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슬픈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요즘 같으면 성장판 수술을 하고 성장 호르몬을 놓고 하지만 이미 성장이 멈춘, 성장판이 끝나버린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 성장은 과정입니다. 목표가 아니에요. 성장은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 안에는 실수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장하는 기독교인을 보고 아니 당신이 신앙생활 3년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정말 교회 중직자가 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완숙의 미를 있을 때나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린아이들한테 지금 갓 예수를 믿고 갓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 나가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온전함도 없어요. 사실은 좌충우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평생을 세속화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왔으니 기준이 바뀌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상시에 하던 노하우가 몸에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또 비즈니스를 운영했던 사람이나 어떤 뭐 세상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 보면 툭 나오는 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계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온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온전하다는 결정은 뭘로 할까요?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 과정이 없으면 고민도 없어요. 당연히 아픔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기억하세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세상에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희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삶 속에 어떤 많은 것이 생기거나 세상에 많이 늘어나면 희소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난할 때는 적은 것 갖고서 막 행복해하죠. 저희도 신혼생활 때 그라디세일에 가서 미카사라는 컵 2개를 이렇게 그때 25전인가 15전인가 이렇게 사면서 막 이렇게 행복해 했습니다. 근데 먹이 많으니까 이게 한번 딱 금이 가오르니까 별로 뭐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살림이 늘어나면서 감사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확실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많아지면 좋다 아니에요. 많아지면 희소가치와 가치가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성장 과정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나무래면 안 돼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도 안 돼요. 오히려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성장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배움이라는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성장이 멈춘 교회는 도태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멈추면 도태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세속과 함께 타락으로 나타나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희미해요. 경계선이 없어져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와, 세상 살다 보니까 저런 인간도 예수 믿네.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장이 멈춘 교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세속화, 전형적인 정욕적, 미혹의 영이 막 역사해요. 여러분, 성장이 멈춘 교인들은 못할 것이 없어요. 점도 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신앙생활 했는데도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하면서도 길이를 따져요. 길이를. 어느 날이 제일 좋은가. 그리고 궁합을 본단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멈춘 거예요. 성장이. 에베소 2장에는 우리의 삶의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오래전에 늘 얘기하는 얘기인데요. 이 에베소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절 3절. 그때에 죄로 죽었으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속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미혹의 영입니다. 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게 정욕적인 것이에요.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게 과거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과거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움직여요. 어느 한순간에 딱 변화를 통해서 삶이 바뀌었어야 되는데요. BC, AD 이렇게 딱 before, after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before, after의 경계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전히 생각하는 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욕적인 것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미혹의 영에 아주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이게 사실은 이단에 빠지고 새로운 것들, 요즘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마켓에 나가면 이렇게 막 CD도 있지만 많은 책자들이 있어요. 책자들을 가만히 보면 파수대, 몰몬, 마음 수련회. 저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 하는 가게에 마음 수련회 책이 있어요. 이거 갖다 버리세요, 이거.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몰라요. 뭔지도 몰라요. 읽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진대요. 제가 차라리 묵상을 하세요. 묵상을. 이런 거 읽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자꾸 사람들이 동양적인 생각들, 유교적인 생각들로 자꾸 돌아갑니다. 여러분 보면 나중에 좀 보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우리한테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가 서신을 마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에게 지금도 명령하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라는 게 계속해서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나는 됐지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자라야 됩니다. 은혜에서는 멈춤이 없어요. 계속 자라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고린도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이는 것들은 다 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성장이 이렇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 가지고 성장이 있다면 성숙이 이루어지는데, 성숙은 뭘까요? 신앙의 과정이 아니라 목표예요. 목표. 성숙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은 누구를 닮느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닮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린 세상에 트럼프를 닮는지 오바마를 닮는지 무슨 누구를 닮는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닮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닮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를 닮는 게 아니에요. 영웅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전자전 그러잖아요.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로마서 8장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로 부른다.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수준이 높아요. 이 높은 수준을 자꾸 우리가 수준을 깎아먹고 있어요. 갉아먹고 있어요.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뭘 더 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신앙과정에서 성숙이 있다면 열매예요. 열매는 뭘까요? 결과예요. 그러니까 과정, 목표, 결과. 그게 바로 성장, 성숙, 열매입니다. 열매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스스로 정말 당신이 누군가를 얘기해요. 나는 농부라고 얘기합니다. 포도나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장 16절에 참포도나무라고 얘기한 후에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원하는 건 열매예요. 뭐 다양한 열매도 있겠죠. 사랑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그 복음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섬김의 열매,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우리 마지막 번에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6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6장을 보면 44절에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누가복음 6장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열매로 한다는 것이 열매로.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열매가 열매는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숙은 이게 나타나는 인품입니다. 이게 어떤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열매는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게 그들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냐? 열매를 아주 턱실하게 아주 그냥 건실하게 맺는 것이에요. 나무사과는 나무도 정말 누가 어느 그저 뭐 그 사과나무 숲이라고 제가 사진에 찍어서 보는데 사과가 막 빨갛게 맺히는데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알치가 돼가지고 사람이 걸어서 찍었는데요. 그 사과나무가 이렇게 사과를 맺혀야죠. 사과나무인데 사과도 안 맺히고 그냥 딱딱하게 조그만 게 썩고 떨어지고 그러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는 적당히 맺는 게 아니라 많이 맺어야 합니다. 많이. 그래야 그 농부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성장은 어떤 기간들이 있습니다. 기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많은 시행착오도 하고 보세요. 아무리 참 성품도 좋고 세월이 참 아주 노련하고 노련미가 있는 60대 70대라도 예수 처음 믿으면 우왕좌왕해요. 성경도 못 찾고 또 찬송도 제대로 못하고 뭐 교회 봉사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봉사해서 막 계획을 짰는데 이건 뭐 마켓에서 회사에서 하는 일이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 당신 마음대로는 당신 생각으로는 기가 막힌 계획서를 써왔는데 이게 어느 회사에서 하는 마케팅 전략이지 교회에서는 전혀 교회는 회사같이 일이 안 돼요. 회사는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방식이 세상 방식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방식하고 하나님을 하는 방식은 달라요. 내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에요. 사람이 성장 그러면 주로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장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키가 줄기도 해요. 저랑 아내랑 저렇게 하면서 서로 키가 좀 작아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육체적인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성장, 육신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가다 멈추면 적게 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업앤다운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작년에 이만큼 성장했는데 올해 가만히 있다고 그대로 아니에요. 와, 도태합니다. 영적 성장은 이게 메저가 업앤다운 하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의 성장으로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에 따라 차이도 있지만 젊은 사람이 성숙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오히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미성숙할 수도 있어요.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자는 그 논어의 그 위정편에서 한 인간의 성숙 단계를 6가지 얘기하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15세가 되면 지학이라는 거예요. 지학. 학문의 뜻을 두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철없이
설득선이 없이 게임이나 하고 있는 그 학년, 그 나이하고 지금은 달라요. 그 당시에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면 30세는 일입이라고 그래요. 학문과 성과를 이루고 가정을 세운다. 3번은 40세는 불혹. 그래서 우리가 불혹의 나이를 얘기하잖아요. 40되면 의심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당당합니다. 이렇게 막. 50세는 지천명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됩니다. 참, 50대가 돼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지천명인데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60세는 이순이라고 합니다. 귀가 순해져서 어떤 말을 들어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네, 70세는 종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따른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보면서 저는 중국문학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야, 이게 이제 500년 BC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인데 이미 이렇게 인간의 한 성숙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공평하게 일반적인 지혜를 주신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일반적으로 일반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내가 하늘의 뜻에 어긋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천명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천영, 천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그 한국에 트럼프가 갔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막 빌었죠. 이렇게 좀 DMZ 좀 가달라고. 원래는 가려고 그랬는데 한국 대통령이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안 갔어요. 그러다가 가달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날씨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날씨가요. 한쪽에서는 포그라고 한쪽에서는 그 스모그라고 그러고 어쨌든 간에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의 과정을 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고, 예수,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그런 건 있잖아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근데 사실 모태 신앙으로 자랐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한순간에 딱 주님 앞에 삶을 드린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업앤다운은 많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확 바닥을 치는 것 같지만 평균을 내면, 신앙 성장의 평균을 내면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느낄 정도면 굉장히 큰 변화예요. 세상이 볼 정도면 엄청난 큰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요한 1서를 보면 2장에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을 보면 영적 성숙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한번 하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떤 분은 4단계로 나누지만 크게 3단계는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입니다. 여기 보면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한이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청년입니다. 청년의 많은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이의 특징은 뭘까요? 아이는 크게 두 가지죠. 자녀들아, 아이들아, 12절, 14절 보면 죄 사함을 받고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경험하고 내가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고 정죄함이 없고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특징들은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죄사함도 알고 또 동역자도 알고 교회도 알고 사람도 알고 교우도 알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참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빠삭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들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내가 빌립보 3장 8절 보면 내가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학위, 학력, 재물, 재능, 배경, 이런 인맥 이런 거 다 이런 것도 해보니까 예수님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쥐고 있어야 될 게 뭔가? 마지막에는 예수님 아는 걸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마지막에 내가 너를 왜 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볼 때 제가 공부도 많이 했어요. 교회 봉사도 많이 했어요. 뭐 헌금도 많이 했어요. 선교도 갔어요. 왜?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분은 얼마큼 알고 있느냐 그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어린 자녀들이 이제 그들이 체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그렇게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알아가는 그런 단계예요. 자, 청년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3절 후반부하고 14절 하 보면 악한 자를 이겼어요.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겼어요. 흉악한 자. 그리고 너희가 강하고 강하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 놀랍습니다. 훈련을 통한 강한 용사가 돼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매 순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러니까 사역자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 요한은 이 요한서신을 쓸 때가 거의 뭐 한 80 후반입니다. 돌아보면서 정말 어린아이 때를 벗어나야 되고 완숙함에 이루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이, 이 청년의 시기에 주를 위해 강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강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어두움을 이기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레미야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9장 23절 보세요. 에레미야 9장 23절을 보면 23, 24절인데요. 구약 1066페이지 성경을 좀 확인해 가면서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자기의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뭐 지혜롭다, 뭐 용맹하다, 건강하다, 재물이 많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숙을 하나님을 얼만큼 아는 걸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 2서를 다시 돌아가 보면 아비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비의 특징은 계속 반복해요. 태초 계신 이를 알았어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면 반복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더니 삼일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고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있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라.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 5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얘들아, 너희들은 세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을 닮아야 돼. 하나님 같아져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로 삼았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하나님의 온전함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함이 목표예요. 거기까지. 그러니 우리가 쉴 수가 없죠.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삶의 과정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랄지는 몰라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내 믿음의 분량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지 몰라요. 의외로 아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조용히 자기를 했던 사람이 믿음의 고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막 그냥 직분을 갖고 막 분주하게 사역을 막 하면서 큰 교회를 세우고 막 엄청난 일을 하고 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다 인정을 받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랄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아버지의 자리까지 성숙하는 것이 성화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라고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수를 찾아왔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3년에서 4년 동안 걸리는 정규 과정을 포기하고 혹시 6개월의 아주 단기 속성 코스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그걸 마음 먹고 이제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그 자기의 의향을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너무 시간도 없고 또 사역도 너무 하고 싶고 근데 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고 이걸 저는 그래도 머리도 좋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남들이 한 학기 할 걸 2주, 3주 단기 코스로 많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스펙도 많습니다. 그렇게 라이선스를 많이 땄습니다. 6개월 안에 이 신학 코스를 싹 마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교수님이 학생을 이렇게 쳐다봤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건 학생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학생을 100년 동안 성장해 하는 참나무로 기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6개월이면 다 자라는 호박으로 기르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끝난 거죠. 답은 끝난 거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자라는 데서 성장과 성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매일의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하지 않고 한 번 예배를 빼먹고 한 번 주일을 범하고 한 번 헌금 드리지 않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댐은 그런 금 한 번으로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 시작입니다. 그것이 거듭되면 결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5장을 보면 히브리서는 정말 신앙의 어려움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가 쓴 것이에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모세보다 낫고 선지자보다 낫고 이분을 끝까지 바라봐야 우리가 믿음을 지켜주시다. 그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을 바라보자. 그리고 그분 따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러면서 13장으로 그 히브리서를 맞춰요. 그러면서 그 중에 아주 탄식이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장에 보면 5장 1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니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예수를 어떻게 받았는데 아니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맨날 재밌는 얘기, 설교가 너무 길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렇게 하이테크를 해서 성경 띄우면 안 됩니까? 아, 맨날 이게 무겁게 성경 찬송 이렇게 다 들고 오면 어떡해요? 요즘 한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세요? 교회를 선택하는데 기준이 딱 두 개랍니다. 첫째는 파킹lot, 두 번째는 난방 시스템. 그게 없으면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교회가 정말 말씀 중심이냐, 정말 말씀의 교육을 하고 있느냐, 정말 성경 중심으로 선교를 감당하느냐, 지역사회를 이거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편하게 1시간 때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킹도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지어야 된답니다. 파킹롯도. 왜냐하면 예배 딱들이 나오면 들이닥치는 숫자하고 나가는 이게 길을 잘못 막아놓으면 예배 시간도 어렵고 한 번 예배 시간에 길 막히면 간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요. 이거 얼마나 타락한 세상입니까? 이런 탄식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성도들이 조금 교리 얘기하면 어려워 졸고 싫다 그러고 아니 그런 걸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웃기는 이야기. 그럼 저도 사실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설교를 교인들의 귀에 들리게 할까 마음을 열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한참 찾아요. 예화도 찾고 스토리도 찾고 옛날 다큐멘터리.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책들을 봐야 됩니다. 베스트셀러는 어떻고 한국 정치는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요즘 어떻고 이런 것들 자꾸 보면서 교인들이 탁 캐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사람이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아야만 되는 단단한 것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장성한 자야. 장성한 자들은 자기 말씀으로 생각으로 이걸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 줄 알아요? 자기 자신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냥 가요. 잊어버리고 읽었다 하고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몸 묻은 걸 잊어버리고 갑니다. 여기 보니까 장성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이 히브리서 5장에서 장성한 자의 특징은 말씀의 초보를 알고 있어요. 말씀의 기본. 두 번째는요. 주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했어요. 말씀을 경험했어요. 세 번째로는 지각을 사용합니다. 생각을 가지고. 네 번째로는
선과 악을 분별해요. 말씀의 초보를 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물론 성장에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시간이 필요해요. 성장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만 때우면 안 돼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을. 세 번째로는 자원을 투자해야 돼요. 자원을. 자기의 건강, 또 자기의 이 재물, 이런 겁니다. 참 놀랍죠? 공짜로 하면 잘 안 가요. 참 희한하죠? 근데 이게 뭘 이렇게 벌금이라도 걸든지 이렇게 안 하면 벌금 매깁니다. 이렇게 해서 뭘 하면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리소스, 자원을 드려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인내함이 필요해요. 그게 성장에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잖아요. 시간이 있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자원을 투자하죠. 그것도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반드시 내 자신을 키워내야 합니다. 남만 키워서는 안 돼요. 내가 자라야 돼요. 내가 성장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성장과 성숙은 변화를 나타내죠. 애들 보면 가끔 오래간만에 만나면, 어이구, 벌써 이만큼 컸어. 애들 나이 먹는 거 보고 우리가 늙는 걸 금방 알잖아요. 이거 꼬만했대. 아마 안집사님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 나건이 같으면 요만할 때, 한 2살, 3살, 요때 기억하시니까. 근데 이미 이렇게 커진 거죠. 우리의 삶에서 실체적인 변화가 어떻게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럼 뭘까요?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품. 이 성품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추구할 것은 성령의 열매인 성품입니다. 성품.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의문이 좀 생기는데요.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왜 성품은 개떡 같아? 왜 저러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성경적 답변은 뭘까요? 성품이 형편없다는 것은 그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데 성품이 형편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 성숙한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신자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은혜죠. 여러분, 영적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제일 큰 방해 요소가 뭘까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그냥 우물가에서 숭늉 찾아요. 쇳불도 당김에. 아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속성 과정은 절대 없습니다. 리더십 3개월 완성 이 프로그램. 아니, 어떻게 리더십이 3개월에 완성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훈련, 이걸로 완결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조급해요. 우리가. 그리고 남에 대해서 조급합니다. 왜 얘는 안 바뀌는 거야? 왜 나는 이러지? 하나님이 이게 느긋하게 보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냥 몰아붙이는지 몰라요. 몰아붙이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해놓고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잖아요. 근데 자기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문제 못 가요.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숙. 이걸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숙성이 돼야 돼요. 숙성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숙성하는 과정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설린다 그러잖아요. 밥 다 해서 나중에 취가 김이 올라오는데 닫은 줄 알고 휙 열어가지고 이게 설리는 거예요. 뜸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회심 후 곧바로 사도리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칩거하면서 신학을 정리하고 그 하나님 하나 앞에 훈련하게 하죠.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고의 과정을 통해서 성품은 변하게 돼요. 여러분, 성품이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게 뭘까요? 작은 일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동요하지 않아요. 오래 참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얼마큼 해야 됩니까? 하여튼요, 선배 목사님이 방석이 썩을 때까지. 그래서 거의 앞서가면서 공부하셨던 신학교 교수가 됐던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치질, 그냥 힘들어요, 몸이. 어려워요. 하도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인내, 끈기, 느긋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을 급하게 할수록 실수가 많고 과격해져요. 함부로 입을 열면 욕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저주, 비방,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소위 뒷담화를 치면 안 돼요. 나는 말을 툭 던졌는데 그 사람은 그 돌 맞고 죽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성내는 화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잘 경청합니다. 대화 중 경청은 70%입니다. 대부분의 말 실수는 말을 잘못 들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잘 못해서 오는 거죠. 빨리 했거나 속히 했거나 듣지도 않고 말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답을 듣지 않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요. 아니, 답을 다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한국말은 끝에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잘 경청하는 것, 잘 들어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요,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리기 때문에 분노하고. 여러분, 내 기준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죠.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사단으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에베소 4장 26, 27절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만 다루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성숙의 결정체는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열매. 어떤 열매를 맺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누가 제하겠느냐? 누가 뭐라 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누가 마다하겠냐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냐는 것이에요. 또요? 어떤 열매일까요? 빛의 열매. 에베소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다 내면적인 것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찬양하는 것. 잠언서 18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면 우리는 그 성장과 함께 성숙을 향해 가고 그 성숙의 결정체인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면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단계대로 딱 매듭을 끊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성장과 성숙과 이 열매가 다양하게 막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맥락에서 한쪽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도 있고 한쪽에서는 성장해서 이미 성숙의 단계에 이른 게 있고 한쪽에서는 이미 벌써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있어요. 동일하게, 균일하게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성숙의 단계에 오 있는 데서는 거기서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열매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유통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듭을 맺죠. 대나무가 그 얇은 대나무가 하늘을 찌르시 높이 올라가는 것은 중간중간에 매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역에서 딱 매듭을 짓고 또 성장하고 매듭을 짓고 또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크게 높게 하나님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믿음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기를 소원해서 우리의 삶의 내면을 다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많은 열매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